2장 7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할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연결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도시 이삭 죽기를 위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이제 밭에 오게 되었을 때, 보아스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내가 밭에 나가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되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죠?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관여하지 않으실까요? 그죠? 충분히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말,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선교를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의 싹을 나게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보아스는 하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원하고, 하인들은 보아스의 복을 기원합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신앙인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자로 보면 자리이타라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거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하면 혼자 먹고 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순환되면서 서로가 살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즉 우리의 일 속에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 속에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5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핵심으로 봐야 할 것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고 하는 하인들이 룻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죠. 자기 일에 집중할 때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일꾼들이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보아스가 사환에게 저 이삭 죽는 소녀에 관해서 질문을 하죠. 그 소녀가 룻입니다. 왜 이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었을까? 유추해 보면 아마 현장에 많은 여인들이 별로 없었거나, 그래서 룻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또는 보아스의 눈에 띌 정도의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은 7절 말씀을 보니까 후자가 맞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그죠? 후자를 가르쳐주고 있죠.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 당연히 그럴 입장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계속 이삭을 줍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누구인지를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사안에게 묻습니다. 야, 네 소녀냐?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속한 소녀야? 이렇게 묻는 거죠. 관심을 표명을 합니다. 그것은 룻이 그 동리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소녀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룻은 보아스의 이제 존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삭 주기를 하고 있죠. 만나기 위한 작전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남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제 이 하인을 통해서 고백된 내용이지만 지금 저 소녀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성경의 원리를 보면 모든 만남과 만남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그죠? 또는 만남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사이 그 지점에는 항상 집중력 혹은 집중에 대한 성실함, 이 성실함이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관계로 연결하시고 또 다른 사건으로 연결하시고 또 다른 사명으로 연결하시는 거지. 내가 사명을 찾겠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엉뚱한 행동을 우리가 하거나 혹은 그때를 기다리겠다고 무작정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확률은 제가 볼 때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원리를 보면 공중 나는 새가 먹이를 발견하잖아요. 드레핀 백합화가 그죠? 하나님의 돌보심의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공중에 날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들에 피어 있어야 되는, 피어 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지금 자기 일에 열심이라는 거죠. 그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이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핑크파파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집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빌립집사가 딱 만났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여러분 성경을 읽던 중에 아주 의문이 들었어.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성경을 읽던 중에 빌립 집사를 만난 거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결국 진리를 깨닫는 자리, 진리를 나에게 전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 열정이 빌립을 만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초라해 보이죠. 왜? 거듭남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70인에 속해 있는 사회들이 공회원이니까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밤중에 갈증을 가지고, 영적인 갈증이죠. 주님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든 그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연결이 일어난다는 거죠. 인생에 질문이 있어요. 근데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을 갖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사탄이 항상 내일을 미루게 만드는 존재 아니야, 그죠? 야, 뭘 지금 고민해? 다음에 고민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타이밍을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 질문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누가와 같은 도전이 없는 거지. 누가는 근원을 찾으려고 발버둥친 사람 아니에요? 야, 진리의 끝이 뭐야? 진짜 진리가 뭐야? 진짜 하나님이 누구야? 이거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되게 쉽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죽었어요, 그죠? 므낫세도 죽고 아몬도 죽고. 그 다음 왕이 요시아야.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죠. 8세, 8살에 왕위에 오른 사람. 할아버지 므낫세는 지독히 악한 왕이잖아요. 아몬도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아들 요아스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어떻게?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 11개 1장에 있습니다. 22장에. 악한 할아버지와 악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아마 그의 어머니 영향이 컸다라고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를 통해 정직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요. 근데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시대의 상이 어땠냐면 스바냐 3장,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스바냐 3장에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가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심판적인 메시지를 듣고 있던 때예요. 요시아 왕이 이 메시지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때야. 그러다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었을 때 갑자기 열왕기하 22장에 가보면 성전 수리를 명령을 하거든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해요. 아마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야, 이 심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매우 진지한 고민을 요시야는 던졌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정확한 해답을 모르겠는 거야. 요시야 왕.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일단 성전부터 깨끗하게 수리하기를 원했어요. 그걸 명령을 해. 그런데 놀라운 일은 22장 8절에 가보면 대제사장 힐기야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그리고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보내요. 요시야 왕이 그 모세의 율법책을 읽더니 자기 옷을 다 찢고 그때부터 대대적인 자기가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완성해 나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딱 전명하죠. 저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거예요. 요시야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그 역사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 또 자기 할아버지의 아주 지독하고 폐역한 정치.
그 역사를 보면 시대적인 질문을 던졌겠죠.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고 이야기를.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에 의해서 피폐해진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 왕실 엘리트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하여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신앙에도 전락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교훈 들을 사람은 얻지를 못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실 거라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어. 그죠? 요시야는 그때의 지도자로서 이 해결책이 뭐냐? 고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가 성전 수리를 명령한 것은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거죠.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때 힐기야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해. 기가 막힌 현실이죠. 왜?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세의 율법책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겠죠. 그죠? 어딘가에 사라져버리고 율법책이 없었던 시대였던 거야. 그걸 발견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 요시야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8살에 왕이 됐고 18년 후니까 26살에 비로소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찾았어요. 찾고 나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면 그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물론 아주 어려서 생각이 없었던 시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포함해 놓고 보았을 때 이 18년의 시간이 요시야에게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희망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의 하나님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 남유다를 축복하실 하나님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던져졌던 시기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율법책과의 만남이 주어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그런 열정이 나에게 있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있을까요? 니고데모처럼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한밤중이라도 주님을 내가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나에게 있을까? 열정이 있으면서 율법책, 즉 인생의 해답을 내가 못 찾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죠? 한번 진지하게 던져봐야 질문 아닌가? 내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보내서라도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셔서라도 선지자를 하시더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요. 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연결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맞구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왜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하신 사람만이 있겠어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하신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 사회 인맥 형성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당발처럼 살아가는 것이 늘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야. 사람을 만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분 상대의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룻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룻은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온 것 아니에요. 보아스 역시 룻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룻의 경우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 나도 물론 먹고 살아야 되지만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그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는 거야. 보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보로 초수 시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마음에 작성을 하고 내 밭에 나가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요? 룻을 만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둘을 보면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서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지. 저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누구를 만나려고 작전을 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꼭 만나게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일. 저는 그게 있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네트워크 시대라 그러잖아. 참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저도 중요한 거 알아요. 통상적으로 세상에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인위적인 커넥션이죠. 이 인위적인 커넥션은 그 사람을 포장하고 있는 신분, 경제적인 부 이게 사라지면 효력도 점점점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한 의미에서 이거는 인간적인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돈이나 권력이 사람을 끌어모은 거지 내가 사람을 끌어모은 게 아니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고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회는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반대편으로 생겨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네트월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개념이죠. 멜리사 실베그멀리라고 하는 사람, 인맥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네트워킹이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느냐? 양적인 연결로 나타나요. 그럼 네트월딩은 뭐냐? 얼마나 깊게 사람을 이해하고 있느냐. 질적인 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 세상은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으니까. 반대로 얼마나 깊게 사람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초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후자를 선호합니다. 그럼 네트워킹의 의미가 뭐냐면 서로의 공통적인 관심, 가치관, 목표를 발견해서 함께 공유하고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는 개념이에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관계라는 거지.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네트워크가 아니라 네트월딩이 되려면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봐요. 교회 언약 공동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공동의 관점과 가치관과 목표가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각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퍼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통된 관점과 가치관이가 목표이거든요. 그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빛소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동역자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동역자들이 관계를 맺어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네트월딩이라는 거죠. 네트월딩. 그리고 네트월딩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같이 끼치며 나아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사회를 떠나 살아갈 수 없으리 교회 지체들뿐 아니라 사회 가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네트워크가 되고 있냐, 네트월딩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트워크는 양적인 관계인 거예요. 만남을 위한 만남이야. 근데 네트월딩은 질적인 관계예요. 그 질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사회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아니 어떠한 영향력을 내가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 왜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마당발이 되는 거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저도 과거에 여기에 많이 집착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여러분 늘 그런 질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 게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 깊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를 요구할 때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어떤 것이든 간에
상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서 서로 이익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사귀며 살아가는 게 좋은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네트워킹이죠. 네트워킹. 그죠? 이게 중요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요. 늘 마음의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게 있어요. 저의 삶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염두하는 세 가지는 첫째, 인맥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맥,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 둘째, 개인적인 네트워크보다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네트워킹,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기 위해서 내가 관계에 초점을 맞춰가야겠구나. 이게 오랜 한 30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 스스로 마음속에 내리고 있는 결론.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의미 있고 관계가 깊었던 사람을 로마서에서 37명을 소개하고 있죠. 그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목표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에 따라 만나게 하셨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쪽에 집중하면 다른 쪽에 소홀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닌 거야. 왜? 내가 마지막 가게 될 사람, 가게 될 대상은 누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허락된 혹은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때그때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죠? 두 가지 여러분 생각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만남들, 만남과 만남, 만남과 사명, 이 사이에는 항상 내 일에 집중하고 내 일에 성실한 일하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구나. 각자가 자기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게 하신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기준이 필요한데 양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질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사명 중심의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인간 관계 중심의 관계를 자꾸 만들어갈 것인가.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